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본인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각양각색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하면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면은 뭔가 자꾸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미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가 경험한,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다가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다시 볼 건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니까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바로 그 장소에, 거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라고 하면 어느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외에도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좀 굉장히 많긴 한데 한 구절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사랑, 이거를 기억할 때 뭔가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거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딱 바라볼 때 막 경쟁, 막 이렇게 강탈 이런 게 아니고 존경하고 아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구원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자 사회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걸 삶 가운데에 구현하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끊어지게 되자 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오늘 미가가 얘기하고 있죠. 서로 꺾고 빼앗고 짓밟으려는 것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복해가지고 그물을 들고 매복한 다음에 어느 누가 지나가면 투망으로 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져가기만 하려고 그것만 노리면서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라고 오늘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혹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가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이제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미가가 어느 특정 한 계급만 팼습니다. 한 놈만 팬다라고 하듯이 지도자층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미가가 지도자층을 굉장히 무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지도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서슴없이 내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도층만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민들마저도 결국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인류애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자 사회에서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작은 사회,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지도층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지도층만 좀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현미경 돋보기를 가지고 막 살펴보니까 백성들마저도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완전히 와해된 모습을 오늘 미가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면은 뭔가 서로 챙겨주고 그럼에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그래야 할 법한데 가족마저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저 아들과 딸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가족이 가족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사회가 전체적으로 폭삭 가라앉은 현실을 보면서 미가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이 정말로 우리 현재 남유다에는 사람들이 너무 탐욕을 많이 부려가지고 과일을 이런 거를 결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탄일 수도 있지만 2절부터 쭉 나온 미가의 내용을 쫓아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완전히 이것 재앙이다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에 미가가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사회 시스템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따라갈까요? 대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대세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신명기 여러 말씀들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게 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 알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더는 이 말씀이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게 된 겁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이 뭐 나한테 밥 먹여주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뭐 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말씀이 뭐 나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무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 그러니 말씀은 알 바 아니고 내 맘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주류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물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빼앗아 가고 싶은데 그 대상이 가족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가 지금 오늘 고발하는 그 당시 남유다 사회의 백성들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율법을 준 그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도 압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뭔가 소외된 자들을 돌볼 때에 항상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잘 돌이켜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나누어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기사를 접하면 뭔가 훈훈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고 너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해. 그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바르게 꾸려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수준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뉘앙스와 수준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말씀 가운데 늘 살았고 말씀이 늘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보는 그 시간보다 이들은 삶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작동될 때 그 사회에 뭐가 일어날지는 당연히 이들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늘 지도층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 걸 빼앗아 갈까? 왕은 좀 괜찮은 왕이 나타난 것 같은데 막 공사하고 막 더 세금 막 뜯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지키려고 할 때를 보면 삶이 여유로울 때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전혀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에 내가 말씀을 실천을 하게 되면 다 뺏기거든요. 막 무한 경쟁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잠깐 헛발질하면 그물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보는 손해,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 이 두 가지를 다 저울질 해보고 만약에 이득이 더 많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보는 이득에 이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야 라고 할 때 그 행복은 완전히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는 행복이 아니라 경쟁과 강탈, 짓밟음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미가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시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 이런 건 전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차 소수 종교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믿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믿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게 더 어려워 보이고 더 희귀해 보인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지키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유익이 더 크다면 이제 우리도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조금 더 즐거움을 줄까라고 할 때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알지만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덜 하다면 우리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를 알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미가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결국에는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행복이 뭔지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미가가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비록 모두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타협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답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미가가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만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걷지 않아도 나만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제 더는 능력이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믿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일이다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뭔지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셨고 이들이 이걸 믿었지만 벌어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허구한 날 외세의 침략을 받고 뜯기고 지도층은 엉망진창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민을 이들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에 결국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러나 오직 나만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신실하게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이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어려움과 손해는 당연히 눈에 보이겠죠. 다 막 남 속이면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하던 차에 정직을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고 다 빼앗길 겁니다. 그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타협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벌어진 그 현실과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같이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 페르시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미가는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자서 굳세게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라고 할 때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 나를 비난할 겁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그들은 전부 다 나의 대적입니다라고 미가가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막 갑자기 엄청난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다 튕겨나간다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거 인정합니다 라고 미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당장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엎어진 것 같고 저놈 저거 멍청하게 말씀 믿고 살아가다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라고, 나는 그거를 믿겠노라고 미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실하게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그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역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라고 미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 막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죽은 자 같아요. 누가 봐도 쟤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끌어올려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다라고 나누었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품어줘야 사랑이냐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어야 사랑이냐, 아니면은 잘잘못못을 따지는 게 사랑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다면 맞아야 된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미가 시대의 상황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다 눈감아 주시면서 아우 내 새끼 너무 잘했어 라고 하시면 그 사랑이 이상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시고 악을 굉장히 증오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용납해 주면서 백성을 품는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거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가 우리를 매우 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맞아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미가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안아주셔가지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쭉 하셨던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지금 이 나라 백성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비웃고 힘들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미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미가가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과거에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겁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라고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진 않은 거 분명하죠. 나 오늘부터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오늘부터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미가가 얘기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놈 저거 정신 나갔다,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답이 아닌데 쟤 왜 저렇게 살아, 죽으려고 환장했네 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삶에서 나타날 역전을 기대하면서, 기대뿐만 아니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내가 먼저 걸어보겠다라고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지금 고백한 이 모든 내용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다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같이 함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난관, 난처함 우리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말한 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 시대처럼 그게 너에게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추구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너가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거 안 하면 다른 걸 하면 훨씬 너에게 더 생산적이고 이득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어볼 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같이 나오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그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각자 개개인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역전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전을 기대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은 비록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먼 훗날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셨을 때 정말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가 사역한 뒤에 죽었어요. 미가가 죽은 다음에 한 100년 좀 넘은 시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라 막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하나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예레미야야, 이 땅을 잘 봐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너 진짜 딱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남유다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자기 두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오늘 미가가 고백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과일이 없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다 없네,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졌네,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어 라고 미가가 고백하는 내용이랑 100년 후에 이 남유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미가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참아본 게 며칠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몇 분입니까? 어느 누가 1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100년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는 남유다 백성들만 누리고 끝났느냐라고 할 때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잖아, 우리도 이거 누리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걸 고백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끔 만들므로써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아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역전이 무엇인지를 이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행복을 위하여서,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으심의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궁극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사망에서의 생명의 이 역전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미가가 7절에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 7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삶의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에 체험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힘든 거 다 알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툭 까놓고 다 꺼내보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 닌 알아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일원이 있다면 그게 아니야, 같이 함께 끝까지 어떻게든 가보자 라고 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이때만큼이라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